이 하나님의 사람과 말씀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다 바꿨잖아요. 그래서 절기도 8월로 바꿨어요. 그래서 아마 이 절기 8월 절기일 때 여로보암이 직접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유다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 이 표현은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거예요. 원래 선지자는 나비 그러는데 그거는 선지자의 어떤 소명적인 측면을 다룰 때 그런 표현을 쓰고,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따라 감당하러 온 거예요. 유다에서. 이스라엘엔 그러면 선지자가 없었느냐? 왜 없어요? 많죠. 오늘 본문 뒤로 늙은, 베델에 아주 늙은, 오래도록 그런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도 있었던 걸 보면 거기 선지자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선지자들이 자기 몫을, 자기 사명을 그렇게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이 여로보암이 지금 펼쳐가는 이 그릇된 종교 정책은 아주 나름대로 치밀하고, 그리고 왕도 이렇게 앞장서서 나와서 자기가 만든 그 제단에, 그리고 그 절기를 따라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거부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선지자들도 두려움 가운데 이 일을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냥 편리하게 합리적으로 그래 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킨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어쨌거나 뭐 합리화를 시켰던 아니면 두려움에 빠져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사명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그 시대가 아주 썩었다는 거예요. 아주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심각할 정도로 영적인 수준이 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사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그 시대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떠나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 지금 여기 북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다나 그러면서 그렇게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이것은 저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이제 태어나서 그 요시아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그러니까 산당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왕기서를 보면서 산당에서 제사 드림으로 인해서 이 성전의 정통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걸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당까지 완전히 정리했던, 남유다에 경건했던 네 왕이 있는데 그 네 왕이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신 그 내용이 바로 이 산당을 완전히 제거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이걸 보는데, 이 산당을 완전히 제거했던 왕은 한 사람 정도 있을까? 히스기야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럴 정도로 이 산당 정리가 정말 어려웠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이 성전에서만 드리던 예배를 이제 그 산당에서 조그마한 그런 곳에서 성전 역할을 그 산당들이 막 그냥 여기 도처에 많이 세워져서 거기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 중앙 성전에 가겠어요? 산당에서 해버리고 말지. 응?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다 용납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신앙 색깔 자체가 아주 위험한 그런 신앙을 마음속에 지니게 돼요.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을 해.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게 뒤바뀌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이 하는 이 악행에 대해서 그냥 놔두지 않으실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너희에게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그 제단에 있던 그 재가 다 쏟아지게 만들겠다라고 제단이 갈라지며 그 제단에 있던 그 재들이다. 이거는 불태워 버리고 남은 그 재, 그걸 이렇게 다 제단이 갈라지고 그 재가 다 쏟아진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 제사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런 사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사인이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것들이 막 쏟아지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자기가 그동안 공들여가지고 이 백성들을 다독이며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그렇게 잘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와서 이름도 성경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유다에서 왔다라고만 얘기하지.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에 저 사람을 잡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막 손짓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손을 이렇게 펴서 손짓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걸 손이 마르게 하셨어요. 이 마르게 했다는 것은 수분이 싹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뻗청해져가지고 이걸 걷어들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스톱이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솜씨죠.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왕이 깨닫고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에게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로 하여금 다시 성하게,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달라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게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됐어요. 자, 이 정도 됐으니까 아무리 강팍한 사람일지라도 이 정도 되면 두렵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너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거기서 너에게 예물을 주겠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거절합니까? 당신의 왕궁 절반을 나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런 거 안 받는다. 난 그런 거 관심도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너 들어왔던 그 길로도 가지 말고 다른 길을 통해서 내 갈 길을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생각은 뭐냐 하면 너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 왕 앞에 다시 서게 되면 너 무너진다. 네 뜻대로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준 이 경고가 네가 내 말대로 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결탁을 하거나 아니면 왔던 길로 그렇게 되돌아가면 그 사람들에게 넌 다 노출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너를 회유하고 너에게 많은 그런 유혹거리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그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배려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다른 길로 갑니다. 왕의 회유도 다 거절을 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걸맞다는 거예요. 그런 이름을 내가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이라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도 없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북이스라엘 왕 앞에 서서 이렇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음 각오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죽음이 앞에 있는 거 그 선지자라고는 몰랐을까요? 뻔히 알면서도 가야만 했던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말씀이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게 명령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왕이 칭찬하며 너 예물 주겠다. 응?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그랬을 때 그걸 거절할 때에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면서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너 왔던 길로도 아니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만 순종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 없는 선지자는 혹 여러분들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기름 부어 세운 그런 선지자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그렇게 붙들고 사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여기 하나님의 사람. 어쩌면 기름 부어 세우는 그런 소명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기름 부음 받고 목사가 되어서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목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지 않은 평신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아닐까요? 초점이 어디 있어요? 직분이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느냐 하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왔을 때,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을 때, 말씀이 내 가슴을 막 후벼 팔 때, 그때 그 말씀에 100% 순종하세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영에 새겨질 때 100% 순종하세요. 그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 참 유혹이 많아요. 핍박도 많고. 그런데 그걸 이겨내는 것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 그랬다. 그 말씀에 나 순종할 뿐이다. 그러면서 떨쳐내고 이겨내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요. 그죠? 스승 바울이 디모데를 참 어렵고 힘든 현장에 남겨두고 떠났어요. 약관이에요. 몸도 약해요. 그리고 늙은이들을 잘 섬겨야 돼요. 그리고 거기 거짓 선지자들이 이리 떼처럼 달려들 것 사도 바울이 다 알면서도 디모데에게 남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걱정이 돼서 너 이래야 돼, 너 저래야 돼, 너 목회할 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디모데 전서 후서를 써서 보내잖아요. 근데 그 편지 가운데 제일 뒷부분으로 가가지고 갑자기 그 디모데를 바울이 뭐라고 부르느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불러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자를 부르는 표현이에요. 사명의 현장에서 막 발이 부르트도록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며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며 그리고 자기 몸 돌볼 그럴 새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불려지는 소리가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면서 그 호칭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준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아버지 같은 그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런 명령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는 메시지 그 말 한마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대목을 딱 접했을 때 이 디모데가 얼마나 뭉클했겠어요.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를 이렇게 인정해 준다고? 한 게 뭐가 있는데?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에 100% 순종하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러줄 것입니다.